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보다 독신을 영적으로 훨씬 우월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독신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권면을 절대적인 교리나 율법이 아니라 25절에 바울이 밝힌 것처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조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라고 하는 임박한 환란을 앞두고 있었고, 주님은 재림은 곧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나갈 외형에 마음을 뺏기고, 사실 뺏기기도 했거든요. 뺏겨서 오늘 36절의 말씀부터 살펴보게 되면 약혼한 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벌써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나쁘고 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이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본문의 핵심은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고 하는 외형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신앙의 균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건축이나 디자인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밸런스라고 합니다. 즉 균형과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리 화려한 또 비싼 자재를 사용한 건물이 고층으로 높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건물 중심의 균형이 무너진다라고 하거나 내부 설계의 질서가 잡혀있지 않게 된다면 그 건물은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건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죠. 많은 성도가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앞두고 있을 때 결혼이라든지 직업을 갖는 것에 있어서라든지 이사라든지 재정의 문제, 그것을 풀어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무엇이 더 영적이고 무엇이 더 이익인가를 들고 우리 또한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이드라인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감정과 조건에 만족하는 최선의 것을 택해라. 너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택해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의 조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내 신앙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있는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붙잡아야 할 주 안에서의 질서와 균형의 원리를 세 가지로 살펴보며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아울러 우리의 삶의 모습, 결혼이냐 독신이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약혼한 남녀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죠. 당시 종말론적 긴장감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안 되는 건 아니야 라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균형 잡힌 이 방법 또 관점을 제시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할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포인트가 조금 이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었던 이야기죠. 근데 사실상 여기서 더 잘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독신이 결혼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계급에 있다라는 표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환난의 때에 주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실적 유익이 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조금 더 유익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 목회의 조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것은 죄와 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 주신 삶의 좀 전혀 다른 방식이자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여러분 중에서 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편리하죠. 근데 아파트의 단점이 뭐예요? 층간소음이 있고 때로는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또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단독주택은 어떤가요? 층간소음이라는 것들은 없지만 아파트보다는 좀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결혼과 독신도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또 방법, 또 형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결혼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 질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고자라는 표현이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세율법에 보게 되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주면서 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나눌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이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함 때문에 그 이혼의 증서를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가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해서 가정은 돌보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독신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시오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좋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받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도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결혼해서 가정은 돌보는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삶이고, 또 독신으로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쪽을 절대화해서 타인의 삶을 정죄하거나 스스로의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유의 한계와 존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자유 안에서 경계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남편과 사별한 아내의 재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이라는 신성한 법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망으로 인해서 그 결속이 깨어지게 될 때 여인은 누구에게든 다시 취직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하죠. 성경은 이 제도와 결혼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 질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사별이라든지 먼저 한 분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혼자가 된 이들에게 정죄감이나 굴레를 씌우지 말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정당한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인 룻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모함 여인 룻이 등장하죠. 룻은 사별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기어 물을 자의 제도를 통해서 율법적인 질서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합법적이고 축복된 재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룻의 재혼이 불경하거나 또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직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는 또 다윗의 왕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통로라고 표현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우리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율법주의의 매임 속에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아름다운 경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요. 모든 선택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재혼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 최종 가이드라인, 믿음에서의 방법, 신앙의 균형을 잡는 마침표를 이렇게 찍습니다. 39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고린도전서 7장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뛰어넘어서 그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죠.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나의 선택이 주님과의 연합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결정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40절까지 비치고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이 선택이 주 안에서의 질서가 바로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에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정치적으로 수많은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정말 탁월한 외교술이었을지 모르죠. 근데 그가 점점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잊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중심이, 솔로몬의 중심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자 솔로몬의 지혜도 없어지고 가정도 나라도 한순간에 영적으로 무질서와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침몰하고 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내린 결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결혼과 독신 또 재혼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조건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그것을 계산하고 결정해라라고 다그치죠. 결혼을 해야 되는지, 혼자 살아야 되는지, 재산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 중에서 네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빨리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